지금 집사님 방송에 보게 되면 독사과라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예, 이게 뭐냐면 독이 든 사과를 이렇게 먹냐 안 먹냐. 이게 뭐냐면 이제 남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어요. 과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여자가 와서 유혹을 할 때에 넘어가는가 넘어가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가 있는데 내 남친을 보니까 여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하고 결혼하려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인가, 이게 이제 상황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캠핑장에서 친구랑 놀러 갔는데 예쁘고 몸매가 좋은 아가씨 둘이 이제 이 남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같이 술도 먹기도 하고 심지어 같이 키스하자고 하면서 할 때에 과연 이제 내 애인이 그 유혹을 물리칠 건가, 아니면 유혹에 넘어가서 더 깊은 단계로 갈 건가. 이게 독사과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악마의 유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술을 다 끊었어요. 지인들에게 나 술 끊어서 나 더 이상 술 먹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에게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술을 먹는가 먹지 않는가. 또 담배를 끊었다고 공언하는 사람에게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놔요. 그때 이 사람이 그 상황을 이기면 악마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고, 거기서 다시 술을 먹거나 다시 담배를 피거나 또 도박을 하게 된다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우리 현실 세계에도 동일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손이 마른 사람을, 이 장애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기에 눈에 띄게, 가장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손 마른 사람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과연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병을 고칠 것이냐 고치지 않을 것이냐. 이들은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게 되면 꼬투리를 잡고, 여기 6절에 있는 것처럼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 의논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오늘날도 우리 일상에서 사건을 다 만들어 놔요. 우리가 죄를 짓는가 죄를 짓지 않는가, 이 독사과를 먹는가 먹지 않는가, 이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2절 한번 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고, 재판당에 끌고 가려고 우리가 죄를 짓는가 죄를 짓지 않는가를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계에서는요, 영계에서는 감추어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다 보이게 되고, 악한 마귀들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이 감추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계를 아는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에 생각 한 자락이라도 죄를 지으면 되지 않아요.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도 가끔 저주한 것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술로 죄를 짓고 입술로 범죄한다면 그것을 다 하나님도 기록하고 있고 악한 영들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 한 자락이라도, 아니 말 한마디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내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빼앗아 가게 하는 것도 도둑질인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 있고 내가 지금 은혜로 충만해 있는데 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시험 들게 하거나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뺏어가게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영적 교훈, 일상에도 동일하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도 지켜보고 있지만 마귀도 지켜보고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키를 어떻게든 법정에 데려가려고 여러분 호시탐탐 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독사가 그 투가 방송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 만난 여자하고 손을 잡거나 키스를 하거나 잠자리 갔다면, 물론 잠자리까지는 가지 않겠지요. 왜? 다 취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만천에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남자의 얼굴이. 그러면은 이제 바람둥이를 찍히게 되면 이 완전히 결혼의 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여자는 과연 남자가 신실한 사람인가 딱 보여줬는데 그 유혹 앞에 처음 만난 사람에게 손잡고 키스하고 간다면 이건 이제 대한민국의 얼굴이 공개가 된다니까요. 물론 독사가를 안 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사람들은 저 사람 이게 그랬잖아요. 여러분 연계를 보자는 거예요. 연계를. 우리 하나님도 우리 모습을 지켜보고 있고 마귀도 송사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보면 4절 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은 행동의 기준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생명을 죽이는 일이냐가 기준점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제가 우리 회개에 대해서 말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행동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만 뉘우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만 가지고 있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서 내가 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된 것을 회개할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딸아이가 음악을 하잖아요. 음악 연주회 하려면요 2시간 3시간 전에 가서 연주회 연습을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또 이 군포 어느 이렇게 양로원인가 가는데 뭐 10시 반까지 가서 먼저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공연장으로 가거든요. 이게 뭐냐? 미리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어느 모임을 보게 되면 부자일수록 맨 먼저 온다는 거예요. 10시 모임이면 가장 부자는 한 10시 정도에 오고 가장 그 모임에서 가장 낮은 부자는 그 11시 근처에가 이렇게 오면서 한다는 거예요. 왜? 부자들은요, 시간 약속, 왜냐면은 교통 상황이 어떨지 모르잖아요. 미리미리 온다라고 하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의 원칙이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의 기준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거냐? 생명을 죽이는 거냐? 이게 예수님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요. 이때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잡아온 거예요. 예수님, 현장에서 간음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씨를 쓰잖아요. 예수님이 2번이나 글씨를 쓰거든요. 어떤 분들은 추측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씨 쓸 때에 그 주변에 돌 들고 죽이려고 하는 이제 사람들의 죄를 다 적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왜? 다 자기들의 죄를 지고 이제 적어 놓으니까. 누구는 돈을 좋아하고, 누구는 바람을 피고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쓴 글씨에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다 돌을 내려놓고 이제 어른들보다 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 그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니 여러분, 여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다면 얼마나 어려운 삶이 되냐는 거예요. 이 동두천에 미군 부대 주변에 이제 이렇게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여인들이 여자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남편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미군 부대 앞에서 이렇게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 환경이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것을 가지고서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게 되면 2가지를 말씀했어요. 지금도 영계에서는 우리 주변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송사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다 만들어놔요. 우리가 악을 행하는가 선을 행하는가 다 보고 있는 거죠. 2번째는 뭐냐? 우리가 선택할 때에 생명을 구하는 것에 선택을 해라.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영계가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 행동 하나하나까지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악한 영들도 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해주셔서 마귀에게 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이 오늘이 월급날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아 11조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아빠한테 빌려간 거 좀 갚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빠 11조는 드리겠는데 빌려간 것은 내가 좀 해볼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딱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말 안 했죠. 근데 여러분 상황이 만들어져요. 집사님에게도 이제 진수 통해서 상황들이 왜 지금 진수가 주일날 예배를 계속 안 나오고 있으니까 더 상황을 진수가 만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집사님이 진수를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말씀에 의하면 악한 것들이 송사하려고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 가려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교회 하는 것처럼 영적 반응이 나와야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이것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집사님하고 우리는 저희 아들 구해내야 되고 강집사를 구해내야 되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생명을 살릴 거냐. 예. 제가 아들한테 화를 내거나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요. 집사님도 진수에게 화낸다고 해서 진수가 변하냐고요. 안 변한단 말이죠. 우리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지혜를 주세요. 이 은혜를 주세요. 우리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우리 주여 한번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문이가 오늘 월급날입니다. 맨 먼저 11조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저에게 빌려간 돈을 갚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재정을 하나님 긴축하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돈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인생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부둔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축할 수 있는 돈도 주시고 하나님 물질 관리를 바르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나 부모님에게 물질로 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희 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물질이 새어나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고 하나님 물질이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 아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에게 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편과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는 상황이 놓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 짜증이 나기도 하고 때로 못마땅한 상황이 놓이기도 하는데 집사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남편의 영혼을 살리고 아들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 과거와 같이 짜증을 내고 원망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집사님의 남편과 아들을 만나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부모님에게 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악한 자들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에 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집사님의 직장도 천국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도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이여 영적인 세계를 알아서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혜를 빼앗았다고 한다면 도둑질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를 방해한다면 이는 악행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짓는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변화되지 않기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합니다. 하나님 이겨내야 됩니다. 내 아들 딸을 사망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져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다른 사람의 흠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는 악한 것입니다. 주여, 이것을 멈추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악행을 멈추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악행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영혼을 살리기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기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극복하기가 어려운데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영광의 그날이 올 때 우리가 면류관 쓰고 세마포 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사님이 귀한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으니 집사님의 삶의 감사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삶 속에서 악을 행하기보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